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또한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초대 담임이셨던 이필주 목사님이셔서 3.1절은 우리 교회에도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시 3.1운동에 뛰어드신 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쉽게 말해 제정신으로 이 일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는 걸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기존의 생각과 관점, 모두가 믿고 있던 지식과 경험에 조금도 갇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았던 일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는 경험, 자기가 없어지는 경험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에 가장 늦게 참여했지만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가장 강력하게 일제에 저항하며 싸우셨던 우리 감리교회의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민족대표에 가장 늦게 참여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신 목사님 얼굴 있는 사진이요. 예. 그 당시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신 목사님께서는 민족대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처음에 망설였었습니다. 타종교인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목사로서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목사님은 결국 민족대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결단이나 애국심 때문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 더 이상 그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게 만든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일이었습니다. 2월 27일 새벽 기도하던 중,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는 불같은 음성을 듣고 곧바로 결정을 내린 일이었습니다. 이후 신 목사님은 가장 늦게 참여했지만 가장 치열하게 3.1운동에 참여합니다. 당시 민족대표들이 받은 형량 중에 가장 높은 형량 중에 하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추록 후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 때문에 다시 옥고를 치르며 고문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해방을 3개월 앞둔 1945년 5월에도 교회에서 전승 기원 예배, 일장기 개양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구금되어서 감옥에서 해방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가장 망설였었는데 가장 열렬한 투쟁가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신 목사님은 자신의 뜻 때문에 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3.1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커지고 강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 없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죽음의 길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 생생히 불같이 보였기에 이 길로 나아갔고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후 가슴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해야 했었던 고통스러웠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곧 더 이상 자기가 잘 알던 지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살지 않게 된 경험이 이때 신 목사님이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됐는데
오히려 생명은 꺼지지 않았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았고 하나님으로만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좀 거칠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상태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가 아닌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 후에 자기가 없어지는 모습들, 내 생각에 맞는 일들만 하지 않고 내가 볼 때 아닌 일들, 싫은 일들도 하게 되는 걸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품게 되고 무서웠던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생 안 듣던 아내 말도 남편 말도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가진 걸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베풀고 늘 자기 이야기만 하던 입이 이제는 생명의 말만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 그렇게 안 하던 일, 하기 싫은 일을 해서 너무 낯선데 동시에 평안하고 기쁘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세상 경험 좀 많다고 해서, 가진 것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가능해질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새 일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 곧 오직 자기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었던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그의 죽음으로 단번에 도말하셨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참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죄가 지배하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을 정도로 예수와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잡으려 하자 법적인 절차를 따지며 예수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니고데모의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그가 예수를 향해 일종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찬하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저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꼭 연예인을 좋아하는 순수한 팬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예수를 좋아한다는 그 마음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예수가 좋은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 그런 나 자신의 세계조차 무너져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남는 상태, 곧 인간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생생히 인정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바람 같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존재 자체가 뿌리에서부터 통째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이 칭찬 뒤에 3절에서 예수께서는 좀 뜬금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 말씀이 좀 절망감을 주는 말처럼 들려왔습니다. 절망감을 주는 이유는 이 말씀을 달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현재 상태로는
결코 볼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현재 우리의 상태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 거기에 의존한 채 사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절망감과 함께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여 있는 것들, 우리의 소유, 지식, 경험, 욕망, 건강, 내 방식 등등의 한계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그 착각에서 어서 자유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인정하면서 한 말 중에 예수를 향해 왜 그러한 말을 했었는지 그 근거로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니고데모의 지금 상태를 보여줍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란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온 표적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무슨 표적을 행하셨는지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는 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다른 표적들을 볼 때에 아마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엄청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표적 사건이 일종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곧 표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그 사실에 집중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저 표적을 보고 놀라기만 하고 그 상태로만 있다면 곧 예수를 믿기는 믿되 정작 그 정체에 대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본편 영화를 보라고 만든 예고편을 봤는데 본편 영화는 보지도 않은 채 계속 예고편만 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는, 내가 보고 놀랐던 기적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가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팬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예수는 모른 채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사람, 곧 예수의 사람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 아름다운 찬하의 말을 한 니고데모가 한편으로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며 칭찬을 했던 이 니고데모를 향해 뜬금없는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영 뜬금없는 말을 답으로 했던 것일까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던 상태, 거꾸로 말해 눈에 보이는 표적만이,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자기 세계에만 빠져있던 것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반쯤만 눈을 뜬 모습, 아니 속으로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만 충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들의 삶의 반복과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를 정말 알게 됐으며 그를 정말로 만났다면 표적은 단지 소중한 것이 될 뿐이지 어떤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곧 자기 자신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만 남아 계신 모습. 아니, 내가 원치 않아도 예수께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진짜 기적과 같은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위에서부터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라는 말은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곧 위에서부터라는 표현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를 더 잘 드러내줍니다. 물은 그동안 몸에 묻어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씻는 작용을 하고 성령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나고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그동안 철석같이 붙들고 있던 것이 씻겨져 나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다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가진 것이 그동안 내 삶을 이끌어 왔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출세해야만 행복해진다는 논리에서 벗어나고 나이와 건강만이 최고라는 생각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대신 생명을 이끄시는 분, 성령께 자기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신석구 목사님께서 망설였었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3.1운동에 참여하신 것처럼 내가 안 했던 일이라도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거기에 따라가고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자기 힘만 믿고 살던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단번에 사하셨음을 믿으며 이제는 그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성령께만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듭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환경부가 환경부 사역 견학으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청파교회를 다녀왔었습니다. 청파교회는 그동안 환경 선교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에 많은 힘을 쏟아왔는데요. 초창기 이 일에 큰 공헌을 하신 어느 돌아가신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 장로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며 사셨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올곧은 믿음으로 지내셨던 김 장로님은 어느 주일 김기성 목사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로 생기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들으신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음식이 넘쳐나고 더 많이 더 잘 먹으려고만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믿는 자들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필요 이상으로 먹고 음식이 넘쳐나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괜찮을까요? 무엇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14,000톤에 가까운데 여전히 어디서 누군가는,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은 항상 굶주리는 걸까요? 또 오늘날 이른바 먹방 열풍이 미친 듯이 끊임없이 불고 있는 것은
먹을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공허한 상태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딘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 음식을 마음껏 탐하는 것을 이른바 미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망치는 음식물 쓰레기가 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들은 그날 김 장로님은 아무도 하지 않는 행동을 그날부터 하셨습니다. 그날 예배 후 애찬실 잔반통 앞에 서서 점심을 먹고 오는 성도들의 잔반이 담긴 접시를 받으신 후 그 잔반을 본인이 그 자리에서 깨끗이 다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주를 하시니까 3번째 주부터는 주일 애찬 잔반이 제로에 가깝게 변했다고 합니다. 한번 청파교회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저 퇴식구 앞에 서서 김 장로님이 서서 잔반 있는 접시를 받으시고 다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퇴식구 옆에 장로님의 얼굴을 AI로 형상화한 거를 출력해서 청파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철수가 보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애찬을 마친다고 합니다. 이 김철수 장로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때 김 장로님의 모습은 이상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너무나 명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장로님의 모습은 위에서부터 태어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도 잘 먹으면 내 영혼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자기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행복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믿었던 모든 생각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성령님께 자기를 다 맡긴 새로워진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 아니 그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 예수께서 이때 김 장로님께 강력히 역사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서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를 벗으시고 오직 성령께만 의지하는 새 사람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믿고 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벗어 던지시고 오직 예수와 합하여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사는 것이고 그때 우리들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눈앞에 보이고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예수 보혈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거듭난 자의 거룩한 삶으로 달려나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